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B는 birth, 즉 태어남을 의미하고요.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죠?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C가 있잖아요. 바로 초이스,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게 될 텐데요.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의 길을 선택하셔야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이 두 개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한 후에 아버지 갈렙에게 청하여 땅과 밭과 샘물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서로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깊이 살펴보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도니 베색의 이야기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고 있고요. 악사와 온니엘의 이야기는 축복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아도니 베색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싸울 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적인 아도니 베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5절 유다가 그를 이기죠. 그리고 아도니 베색이 도망을 하는데요. 6절에서 그를 붙잡아서 이 아도니 베색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가 더 이상 무기를 잡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의미고요. 엄지발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뛸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 인물이 더 이상 정쟁을 할 수 없을 그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이 고대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는 왜 이런 이방인의 잔인한 풍습으로 아도니 베색에게 행한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7절에서 나오는데요. 아도니 베색은 이전에 70여 명의 왕들에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다음에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을 먹는 노예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아도니 베색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가 행한 대로 자신에게 갚고 계신다라고 아도니 베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아도니 베색을 유다 지파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갑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경고하기 위해서였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대항을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도니 베색이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70명의 왕을 노예로 삼을 정도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면서 떵떵거리던 그 아도니 베색도 결국에는 그렇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함부로 악행을 저지르는 그 사람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갖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잠시 그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베섹이 오늘 본문에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다 갚고 계시는구나. 이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이 아도니베섹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때까지 계속해서 참고 또 참고 계셨던 거죠. 왜 참으셨을까요? 이 아도니베섹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도니베섹은 애석하게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신 그대로 그가 다른 사람에게 행했던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베섹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이렇게 갚으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때 후회가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좀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에 보응하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나의 종말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진 않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은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졌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이 아도니베섹의 뒤늦은 후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 모두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면서 또 지배하면서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아도니베섹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도니베섹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런 아도니베섹과는 대조적인 길을 걸어갔던 악사와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지금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랏세벨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공격해서 이길 수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 번 공격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갈렙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곳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읍이구나. 우리에게 좀 더 강하고 힘있고 용감한 용사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갈렙이 말하기를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13절, 조카인 온니엘이 선봉에 서서 그곳을 점령해버려요. 이것을 보면 온니엘은 굉장히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니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갈렙의 약속대로 이 악사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가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죽을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발휘해서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마는 것이죠. 온니엘의 이런 모습을 갈렙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을 지켜보면서 갈렙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에 자신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 헤브론을 점령했을 때를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이 이 고백을 하면서 헤브론을 점령하잖아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온니엘의 모습도 갈렙만 지켜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보고 계셨겠죠. 여러분, 헤브론을 점령했던 이 갈렙의 용기는 자신의 기질적인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의 용기였을 것입니다. 온니엘의 용기도 마찬가지였겠죠. 온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이 기럇세벨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온니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 바로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악사는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갈렙은 남방 네게브 지역에 있는 밭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광야라고 부르는 그 반사막 지역 안에 있는 밭이었습니다. 반사막 지역이니까 그것도 당연히 물이 귀한 곳이었겠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악사가 또 요청을 해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갈렙이 샘을 몇 개를 주죠? 네, 2개를 주잖아요. 윗샘과 아랫샘 2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악사가 샘을 1개를 구했나요? 2개를 구했나요? 네, 1개만 구했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2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사의 모습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온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지만 자신의 힘으로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사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을 해서 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샘도 얻어내고 있어요. 악사는 아버지에게 더 많은 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14절에서 악사가 갈렙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시면요, 낙에서 내렸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낙에서 내렸다. 원래 이 원어 히브리어에서는 떨어지듯이 내렸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사는 그냥 말해서 그냥 내린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에게 완전히 꿇어 엎드려서 최고의 경애를 표시하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온니엘은 용기를 가지고 땅을 차지했다면 이 악사는 겸손한 태도로 땅과 샘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갈렙은 자신의 딸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지 밭을 주기로 약속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샘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밭과 샘물은 누가 부탁을 해서 준 거예요? 딸인 악사가 부탁을 해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마음을 보면 부탁하는 그 딸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샘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2개를 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악사는 아버지가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구했고요. 또 갈렙은 그것보다 더 주면서도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각해봐도 크게 감동되지 않는, 그렇게 크게 감동이 되지 않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온니엘과 악사, 갈렙을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니엘처럼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을 온니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악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요청하고 하나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구해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누구를 보여주는 인물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면 얼마나 관대합니까? 딸이 요청할 때
또 사회가 요청할 때 그 요청하는 것만 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갈렙도 이렇게, 인간 아버지인 갈렙도 이렇게 관대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갈렙보다 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내 입을 열어서 크게 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열린 입에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내 삶에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내 삶에 기도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주님이 오늘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제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죠? 2030 비전이잖아요. 네, 이거 외워두고 계셔야 됩니다. 왜 2030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힘내주셔야 됩니다. 이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는 점점 조용하게 점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학자들과 유명한 목회자들은 이미 한국교회의 이 다음 세대의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미 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콜드타임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목회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콜드타임을 다시 골든타임으로 바꿀 수 있기는 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이 악사와 같은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복음의 심폐소생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딸인 악사가 사인 오니엘을 구할 때 그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이 아버지 갈렙처럼요, 자녀들인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 중에 어떤 길을 택하겠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아도니베색의 교만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온니엘과 악사의 길, 용기와 겸손과 기도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이 온니엘처럼 더 용감해지고 악사처럼 더 겸손해지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